읽은 말씀 창세기 37장, 마가복음 7장, 욥기 3장,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요, 시련과 꿈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꿈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과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국에 팔려가는 과정을 전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차마 동생은 죽이지 못했지만 형들은 은 20에 요셉을 상인 애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꿈을 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사람의 미움과 방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버리면 그 꿈도 끝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악한 선택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노예 생활, 노면과 감옥이라고 하는 깊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꿈에 걸맞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학교로 요셉을 들이십니다.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 때문에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피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련 자체만 보고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그 시련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은요,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차가운 거절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냉정하게 들리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대답을 했고요. 그때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요,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체면, 자존심, 상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끈질긴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시련의 자리를요, 응답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은 시련이 자주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즉시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와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시련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 이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 중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욥기 3장은요, 갑작스러운 큰 재앙을 겪은 욥이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탄식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또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 욥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뎠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 앞에서 난방하며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친구들은 평안함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의롭게 살았다 생각하는 그 자신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요,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빛과 생명은요, 사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죠.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시련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은혜마저 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 낭만과 원망에만 머물지 말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보라,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마지막 시련을 이기는 비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요, 선을 원하지만 악이 자신 안에 있는 이 현실 안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죄와 싸우지만 반복되는 그 실패,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또 넘어지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죄와의 싸움은요, 우리에게 가장 깊고 치열한 시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환경보다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이 죄와 습관, 중독,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연문과 자기 실망 속에서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요, 그 자리에서 나를 더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곧 자기 성찰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 탄식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련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 시련을 이겨야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를 통해 소망을 갖고 시련을 이기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라길 우리가 이렇게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의 칭찬과 응답도 누리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해답과 소망이 됨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